함께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성령이 교회 역사하시고 이어서 사람들이 변화하고 또 변화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패턴에서는 조금 그 핵심이 좀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핍박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래도 뭐 돌로 쳐 죽이는데 뭐 그 돌이 얼마나 했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진 않았죠. 그 핍박을 중심으로 스데반과 사울이 이제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다양한 이 핍박의 그 모습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그 핍박 속에서 교회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의 형제죠.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를 먼저 죽입니다. 죽이고 그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받게 되니까 이어서 베드로도 죽이자. 베드로 잡아다가 감옥에 이제 잡아 넣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한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 사도가 먼저 죽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슬퍼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죽었으니 교회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놀라고 또 굉장히 두렵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인데, 성경은 그렇게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빼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놀라죠. 사람이 죽었는데 한편에서는 놀라고 충격적인, 한편에서는 그걸 기뻐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사건을 이제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가만히 보면 이것이 신앙의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는 뭐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라고. 그 복이라는 것이 뭐 세상에서 잘 되고 뭐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이런 것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딸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뭐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뭐 격려받고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뭐 우리가 뭐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 마음을 이렇게 먹고, 야, 나 이제 교회 다니기로 했다, 예수 믿기로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 사람 됐다, 잘 생각했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런 이야기하면 오히려 굉장히 좀 반대하고, 나는 반대, 교회 다니는 거 그렇게 해서 좋지 않게 생각해, 반대하고, 또 한편에서는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비웃거나 또 같이 있을 때 굉장히 불편해하는 게 현실적인 모습이지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요. 우리 안에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심지어 순교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좋아야 한다면 그렇지 않은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또 성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똑같이 같이 살면서도 소속은 달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게 또 달라요. 이 사람들은 맨날 술 먹고 놀러 가고, 우리들은 주일 되면 또 주일 저녁 되면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똑같이 살면서도 소속이 다르고 하는 것이 다르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같이 이렇게 몇 명이 같이 있는데 한 사람이 꼭 딴 행동하면 어떻습니까?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굉장히 왜 저래 좀 하면서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서 살면서
또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소속이 다르고 하는 게 다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바로 그렇게 살고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이고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미움을 받으면서도 말씀대로 살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면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세상도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이 좀 내가 볼 땐 좀 싫긴 하지만 진짜 성도가 맞구나. 그렇게 우리 믿음을 인정해주고 또 그런 교회를 보면서 여기가 진짜 교회다. 쟤들은 좀 아니야라고 우리를 인정해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요즘에는 교회 다녀 경찰서에 신고한다든지 불법이라고 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옛날에 코로나 때 잠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같은 직장에서 내가 다 교회 다니는지 아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부담이 굉장히 있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 이제 티내지 않으려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이 술 마시러 가면 술 안 마시면 불편하니까 똑같이 술 마시러 갈 때 술 마시러 가고 또 이제 좀 주일에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은 또 나 혼자 교회 간다 그러면 싫어하니까 불편하니까 가서 좀 그런 불편한 것들을 피하게 되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미워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불편해하면 그것이 여러분이 올바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제대로 믿는 것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 그런 모습이 없다면 오히려 내가 엉터리고 세상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편하고 사람들이 너 잘하고 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된다라고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굳게 잡고 또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 투옥 사건은 예수님의 모습을 굉장히 이렇게 잘 투영시켜주고 잘 연상케 합니다.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3절, 4절, 5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쇠사슬에 매어 있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은연중에 이렇게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지키는 모습도 역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문득문득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이 두 모습,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이 어땠어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주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떻습니까? 정작 그날 밤에 하룻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죠. 왜 그렇습니까?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당당히 그 예수님의 죽음을 무릅쓰고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죠. 성령이 임하고 변해서 베드로가 많은 그 역사를 일으킵니다. 어떨 때 보면 처음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봤죠. 처음에 보면 이제 그 성전의 매일처럼 갔는데 어떤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줬더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고, 또 한 번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막 회심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나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돌아올 만큼 우리 교회가 막 역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역사도 더 중요하지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고난의 길만 걸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후에는 그가 정말로 붙잡혀서 죽을 때 이제 나는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죽지 못하겠다라면서 그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죽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서 뭐 전도도 합니다. 또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뭐 다양한 은사가 있어서 은사로 막 섬기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바로 내가 걷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지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이 찾아오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내가 걷고 있는 거예요. 또 잘 이겨낸다면 그 끝에는 주님이 기쁨으로 여러분을 맞이하시고 또 크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어떻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매도 맞고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고난도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몸에 이제는 몸에 육신에 예수님의 흔적을 똑같이 지녔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이웅이라는 그 중국계 미국인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아는 사람은 아닌데 오하이오주 미국 오하이오주의 웨스트체스터 타운이라는 그 뭐 다운타운이죠. 뭐 코리안 타운처럼 그런 큰 타운인데 그 타운의 이제 이사회 그 회장이셨어요. 근데 이때가 이제 2021년에 그 애틀란타 그 총기 사건이 있으면서 굉장히 그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종차별 같은 게 굉장히 강했던 그때거든요. 근데 이분한테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그 청문회 같은 게 있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아시아 계통에서 온 당신들이 미국을 아니냐? 미국을 위해서 희생하셨냐라고 이제 굉장히 어떤 인종차별식으로 굉장히 지리가 강했던 그때인데 이분이 그 전 세계가 보는 그 TV 앞에서 자기의 그 단추를 이렇게 막 벗어 우통을 딱 이렇게 벗어 제낀 일이 이제 그 뉴스에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딱 자기 우통을 딱 벗어 제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네가 미국을 아느냐, 미국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냐라고 당신들이죠 그 아시아 계통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우통을 딱 벗었을 때 온 그 상반식에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봤는데 뭐 한 양 반이 넘는 그 흉터가 굵직굵직한 흉터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가 20년 동안 미 육군에서 복무하면서 나왔던 그 상처다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애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군대도 안 갔다 쉽게 말하면 군대도 안 갔던 사람들이 당신들이 미국을 아느냐 희생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자기 몸에 그 군복무하면서 났던 이 상처를 보면서 이게 애국이다라고 아무도 거기 답변을 하지 못하는 뭐라고 더 말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불편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평안할 수가 없죠. 그러면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도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하느나 고민될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 또 봉사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돌아보면 그런 신앙의 흔적들이 가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장 가서도 그렇고 맨날 이렇게 뭐 코로나 때 뭐 더 말할 것도 없었고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저는 억울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도시락을 싸갔는데 왜 저는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나면 반찬이 다 사라졌어요. 다 갖다 먹느라고. 그래 이제 기도도 막 아멘 그리고 막 먹고 뭐 그러던 적이 있는데 돌아보면은 같이 이렇게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이 참 뭐 신앙생활 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굉장히 고민이 많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아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의 흔적이에요. 예수의 흔적이죠.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러나 그 흔적은요 결코 부끄러운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 흔적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예수의 흔적이고 거룩한 영광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그런 흔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런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신앙의 길을 못 가고 세상에서 못 살아가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여전히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셔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서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을 따라가고 영광의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쇠사슬에 매여 있죠. 굉장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뭐 하고 있을까요? 감옥에 그러고 있으면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살아날 거잖아요. 당장 뭐 해두고 나면 죽인다는데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해 뜨면요 내일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그냥 성경에는 매여 누워 자는데 그냥 자는 것도 아니고 누워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고 있는 게 어떤 모습으로 자고 있을까요? 왜 자고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기도할 텐데. 너무 내가 내일 죽어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너무 있어서 아니면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걸 믿으니까 평안해서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이참에 그러고 자는 거 아니겠죠. 왜 잔다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지금까지 또 매 맞고 뭐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 맞고 신문 받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지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누워 있을 때 이제 스르르 하고 이제 잠이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의 모습은 성경에 보면 누워 잔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당장 붙잡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건 목숨은 붙어 있지만 죽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성경은 죽었다라고 하지 않지만 잔다, 누워 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7절에서 9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옥중에서 광채를 비춰요. 여기서도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역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또 연상하게 합니다.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그 쇠사슬이 이 베드로의 손에서 벗어지고 위복을 갖추고 천사를 따라 나가게 돼요.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러분 옥문이 그냥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장모님도 아시겠지만 그 열쇠가 고장나면요 그 뜯어내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여행을 가려고 짐을 이제 싸려고 막 이제 캐리어를 이제 오랜만에 했는데 이게
번호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번호가 세 자리인데 번호를 찾아야 되니까 제가 했어요. 111부터 112, 112, 123, 124, 115, 116, 117 다 했는데 그 다음에 1, 2일 동안 나가잖아요. 어디서 찾으면 500대에서 찾았어요. 500대. 계속 하면서. 이게 아무리 이게 꽂은 열쇠라도 뭐 잘라내지 않으니까 잘라내는 것도 쉽지 않겠죠. 저절로 열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하물며 어떻습니까? 주변에 뭐 파수꾼들이 경비병이 네 대로 이제 모여서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나가고 문이 열리고 말도 안 되지요.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깨어 일으키고 옷 입히고 데리고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깨어 있잖아요. 조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못 보고 그 문을 그대로 통과하는 놀랄만한 그런 일들이 내 눈앞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중으로 지키던 그 경비병들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가요. 옥문은 저절로 열려. 놀라운 일들만 자꾸만 벌어지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문이 닫혀 있는 것을 어땠어요? 어려움 없이 들락달락 가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옥문을 자연스럽게 빠져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그런 베드로가 굉장히 신비적인 그런 존재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예수님을 따를 때 이런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역시. 그러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베드로도 그냥 쭉 쳐져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어떻게 될 줄도 알지도 못하고, 무기력한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또 고난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런 고난을 어려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옆에서 뭐 힘들게 하고 또 전도하려고 하는데 안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안 되고 나니까 그 사람하고 굉장히 관계도 껄끄럽기도 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할 수 없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굉장히 그런 때가 있죠. 그러면 오늘 베드로처럼 포기하고 잠이나 자든지 아니면 뭐 그럴 때도 있죠. 아니면 교회에 와서 울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더 놀랍게 역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이 아니면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깊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깨워줘 주시는 것이죠. 물론 그 나머지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주님만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어려움이 올 때 성도들은 계속해서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5절에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줬고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모여 기도하는 그 성도들에게 갔습니다. 보세요. 감옥에서 갇혀서 자고 있는 베드로 그 모습은 얼마나 무기력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은 얼마나 힘있고 강하게 하는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길을 갈 때 어려운 일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기력하게 죽어있지 마시고 그때 바로 여러분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또 전도에 모이면 전도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모였을 때는 우리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말씀대로 살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